시편 118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추수감사 주일 하면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추수는 늦어도 10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물론 작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벼농사는 10월 말이면 벌써 다 추수가 끝나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추수감사주의를 보낼까? 그리고 성경에 찾아보면 추수감사주의란 말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도 없는 이런 절기를 지킬까? 좀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궁금증 한 번쯤은 가져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미국의 역사에 기인합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 박해로 인해서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됐죠. 척박한 신대륙 환경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첫 추수에 도움을 준 원주민들을 초대하여 만찬을 가진 것, 그 기쁨을 나눈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미국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와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이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데 미국은 추석과 같은 명절이죠. 그래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보냅니다. 이런 유래를 통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절과는 조금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평만 남게 됩니다. 낯선 신대륙에 정착한 이 영국인들, 청교도들, 이들이 좋은 환경을 얻었기에 더 많은 것을 영국 본토에서보다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옥수수나 호박, 야생 칠면조 등 낯설고 풍족하지 못한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서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그 감사를 이웃 원주민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가지고 더 풍족하고 더 평안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풍성함이 주변 사람들까지 흘러 넘쳐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의 얼굴을 보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밝은 얼굴입니까? 왜 이렇게 평안한 얼굴을 가지십니까? 그런 의구심을 가질 만큼 우리들에게 그 감사가 진정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이웃들과 아름답게 풍성케 나누는 시간, 감사의 통로가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이기에 이 시의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죠. 며칠 전 지난 목요일이죠. 수능고사를 봤습니다.
저도 한번 수능고사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국어 문제 몇 문제를 예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문학 중 산문과 시의 내용을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두 예문들이 다 처음 보는 작품이었습니다. 지문도 길고 또 객관식으로 주어진 보기도 말들이 비슷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비슷비슷하고 빠르게 많은 내용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참 저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어쨌든 내용을 이해하려면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 118편은 시편 113편부터 이어지는 애굽의 할례시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입니다. 애굽의 할례시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애굽의 할례시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118편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담아내고 있는 찬송의 시, 그러한 배경을 담아내고 있는 시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론으로 먼저 118편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그 이유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자, 이 부분은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시죠. 하나님은 티끌이 없으십니다. 흠도 없으십니다. 오직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진리이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순간적인, 감정적인,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변함없이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변치 아니하시는 그 언약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인애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한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그래, 맞지, 그렇게 좀 동의가 되시는가요? 만약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 118편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경험적인 고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8편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꽉 채는 그 좁은 곳에 상징되는 곳에서부터 벗어나 자유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느낌이 뭐가 가장 많이 생각나냐 하면 저는 이 영화 포스터 장면이 딱 떠올랐습니다. 이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쇼생크 탈출이죠.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포스터 장면, 어떤 사람이 비를 맞으며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주인공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장기 복역하고 있었죠. 이 주인공이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백방을 누려왔지만 그 감옥은 거짓된 감옥, 압박이 심한 감옥,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야 주인공은 탈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주인공이 탈출한 후 가장 먼저 한 것, 비 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죄수복을 찢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포스터의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인공이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감옥에서의 부조리 속에서 자기네 억울함을
들어주지도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참고 참으며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탈출에 성공하여 그 자유의 공기, 자유의 빗줄기를 맞으며 포효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는 인간 승리, 인간의 존엄,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 중에 자유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출애굽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하늘 가운데 인생을 굽어 살피십니다. 그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이 들으셨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처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만약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하시는 일,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더 나아가 죽은 자까지도 회복시키고 살리셨습니다. 맹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자, 그 장면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9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 당시 맹인이라면 정말 볼품없고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였지만 온전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외인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바람을 듣고 처절할 정도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소망, 그들을 온전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는 그런 간절함,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외친 것이죠.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맹인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눈을 뜨게 하셔서 온전케 하셨죠. 어둠에 갇힌 그를 보게 하심으로 자유 가운데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외침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옛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외침을 외면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억압받아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외침을 주께서 들으셨기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뜻이 아니죠.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작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자유를 주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자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안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118편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인은 두 번이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 이것은 아무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를 해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안전에 대한 큰 보증수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출애굽 역사 속에서 이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납니다. 보통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힘이 강한 나라, 군사력이 강한 민족이 역사를 이끌고 나갑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애굽에게는 수많은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높은 산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싸움을 한다면 당연히 강한 군대, 강한 민족이 이기게 되죠. 주변 민족들도 이것을 잘 알기에 외교적으로 약한 민족 이스라엘과는 편을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셨죠.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한 보증수표를 받았기 때문이죠. 시인은 이러한 것을 역사적 사실 시편 118편을 통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읽어봅시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사방으로 이스라엘을 애워쌌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가, 앞에서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이 망했습니다. 어디로 피할 수 없는 급박함 속에서 끊어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싼 그들이 끊어진 것이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소외받고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라지고 끊어진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들이죠.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패망당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믿음을 허용하였습니다. 바로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들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내와 너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박해하였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죽을 뻔도 하였고 태장도 말았고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주께서 바울 곁에 계셨기 때문이죠. 박해받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 성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위로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위로, 이러한 주의 편이 되어주심 역사 가운데 로마 제국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이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셨죠.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한 해 동안 있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사라지지 않고 저는 2년 지난 후에 백신 맞으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방역으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 몇 년 회집이 어려웠습니다. 개척교회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그 가운데 남들에게도 말 못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었기에,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그 어려운 길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환경 가운데서 친구들을 떠나 이곳에 왔습니다. 또 각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은 것, 작지만 각자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전케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안전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뜻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새겨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이 되신다?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어려움이 있는 거 뭔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만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시편 118편 17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시인은 죽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이 뜻은 죽을 만큼의 고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주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다다르기까지 그 어려움, 그 시련이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주께서 때로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그 기쁘신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 말이 주의 뜻 가운데 고난이다 하지만 방향에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고통, 하나님이 주신 거라도 좀 피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즐겁지도 않고 빨리 지나갔으면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망함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원히 믿음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도들의 영혼이 죽음에 이르도록 주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란 것을 세상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구나, 살리시는구나. 결국 이런 시련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연단이라는 얘기죠. 주의 백성들을 더욱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알 수 있게끔 두드리시고 또한 달구시고 그러므로 더욱 정금같이 빛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이런 의미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국민들이 이 백신의 의미, 예방의 의미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백신이란 전염성 없는 일종의 바이러스죠. 체내에 주입함으로 신체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야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그 학습된 면역 기능들이 우리의 신체를 방어하게끔 만드는 것이 백신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몸도 어떤 미리 선제적으로 그 고통을 줌을 통해서 몸이 더욱 튼튼해지고 이 험난한 세상, 이 병이 많은 세상에 건강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때로 연단을 하심으로 우리를 더욱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성은 부패하여 평안하면 그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치 못하는 그런 아주 패악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만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과 같이 징계를 당합니다.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당시에는 즐겁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롭습니다. 그 당시는 힘듭니다. 그러나 연단받음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열매를 또렷이 맛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연단으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자의 삶의 방향,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받으셨습니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할수록 감사함이 풍성해집니다. 옛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감사가 더하면 더할수록 감사가 풍성해진다. 시인은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이 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그 마지막 예식 가운데 찬송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 후손들에게도 감사 찬송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훈하였던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쓰겠습니까?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연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며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쭉 돌아보니 이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고 때로는 견디기 힘겨운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 또렷이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 기억하심으로 이웃과 나누시는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